음, 오늘 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거 들고 들고 가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이 빠르지만 다 이해하셨지요?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말씀을 잠깐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리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다스림은 주님께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축복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아담의 축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큰 대명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을 다 보셨잖아요.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죠? 공부해서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저도 무척 싫어했지만 다 싫어하셨지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피하고 싶었지만 늘 언제나 도래하는 그 시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해서 그런 시간들 보냈는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예요? 시험 칠 때 우리 공부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왜 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수능 세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수능 보면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그거 다 읽고 이해하면은 늦잖아요. 시간 안에 못 풀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이 문제를 왜 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왜? 이거 다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를 알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다 있어요. 제가 다르고 전사님이 다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또한 개인적으로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월드뷰, 안경인 거죠. 우리에겐 다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을 끼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전통 속에, 관습 속에 또는 법 체계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것들을 월드뷰, 영어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안경을 주셨어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수하지 않게 하고 또 목적에 도달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여하튼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칩시다. 꽤 멀거든요. 예루살렘까지. 또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산에 마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낮 밑에는 너무 더워요. 뭐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열풍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열풍이 있는데 그렇게 더운 도시예요. 사막 기후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산지에 있는데 여하튼 거기서부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더운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막판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오르막이니까 저 산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지나가는 사람은 마차가 옛날에 치니까 마차가 있었어요. 한 마부를 세우고 제가 이런 전차로 제가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타게 된 거죠.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죠?라고 물어봤어요. 30분이래요. 아, 잘 됐다. 30분 동안 내가 이 마차에서 쉴 수 있겠다 하고 잤어요. 30분쯤 돼서 깨었어요. 깨었는데 마부에게 물어봤죠. 아,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힘드니까 일단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일단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인지만 물어보고 그냥 잔 거죠. 깨어나 보니까 오히려 30분이 빼게 된 거죠. 너무 황망했고 황당했겠지만은 문제는 뭐죠?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목적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성실한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바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실수해도 됩니다. 어려워도 되고 힘겨워도 되고 때때로 낙심해도 되고 또 우쭐거릴 때도 있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교정해 가시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크게 봐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전제가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죠? 헛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게 긴 얘기인데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멈추고 다음 기회가 됐을 때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만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누가복음도 있지만 마태복음만 집중하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0절 보면은 51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청지기와 미련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제가 45절과 46절을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가 자가 누구냐.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는 주인이 올 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앞에 목적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채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돌아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 안에서 끝나버리면 목적이 어떻든 간에 결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채점하는 사람이 출제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좀 어긋났네라고 살아가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런저런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대한 개인적 계약,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데 결산하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기 원하셨던 원뜻,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또 주인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땅인 가운데 달란트, 어떤 재능,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우리의 살아왔던 그 삶을 결산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가지를 주목하고 전제하고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계획이 있어요. 뭐 어떤 계획이죠? 행복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메슬로프 5단계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잘 살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차 타고 싶은 계획, 꿈 계획 없어? 있어요. 요새 좀 집이 있으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은
18평이면 24평, 24평이면 31평, 31평은 40, 60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또 건강에 대한,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성정과 그 사람의 배경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중요하고 일생 가운데 목표로 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풀어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저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부터 풀어낼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한두 번 나누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창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아니 다 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오늘 보셨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1장과 2장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1장 2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1장 28절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스릴 계획을 주시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팀워크, 파트너십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깨뜨려졌죠. 깨뜨려졌다는 이 표현도 제가 단선적 시간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만 단선적인 역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이미 다 아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거죠. 근데 그것들을 복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원뜻이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투영하셨던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인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하시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경영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병진원들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목사님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직분이 다르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함께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또 함께 하고자 뭐 하시는 거죠? 초청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약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사망의 언약 가운데 생명과 사망의 언약 선악과 나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투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고 하시길 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은 그것이 넘어가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지금도 동일하게 중의적 개념을 담고 있어요. 뭐죠?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완성된 복이 공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을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땅에서 복은 이 중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속하기를 원하고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우리 인생의 과정이 끝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들 이 두 가지 것을 함께 우리에게 계획하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창세기 가운데 다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특별히 12장을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나누는데 거기 보면 땅에 대한 축복도 나오고
후손에 대한 축복도 나오며 뭐가 나오냐면 특별히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 덩어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복 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복된 계획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선순환적인 복은 지극히 하나님의 큰 거시적 계획이지만 지극히 미시적인 나를 통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이 복을 받은 사람 받아라. 하나님께 초청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누릴 사람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는 사람은 알게 되어지고 맛본 사람은 이 복을 놓치기 싫은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는 거죠. 이 복은 놀라운 복 개념이 있는데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은 나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찌우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복 덩어리니까. 하나님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은 하나님께서 가두고 나만 가지고 나만 볼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죠? 맛있는 소시지 반찬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친구들은 나만 먹으려 하고 뭐 지저분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복은 늘 하나님부터 흘러 공급되어지는 충만한 복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순환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관점입니다. 여튼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이 계셨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복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또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삶의 복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라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죠. 영적인 복은 뭐죠? 구원받는 복이고 더불어서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공급하시는지 또 이 땅을 어떻게 흘려보내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월드뷰, 세계관, 그토록 얘기하던 세계관, 하나님의 계획, 세계관,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재미없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아심에 한 번 더 얘기하면 날마다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결핍 또 어떤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데 그것이 채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에 허덕이지 않아요. 나의 결핍에 내가 목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중동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크고 거대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지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이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될 것 같아요. 너무 재미날 것 같아요. 시시하게 살지 않다는 거죠. 그죠? 뭐 그까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까지 집 살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그깟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인이 다시 오시니까.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물어보시는 거죠. 너 뭐하다 왔니? 나를 통한 너의 계획을 깨닫고 살아왔니? 그리고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비추며 살아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들. 예,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에 묻었어요. 이것 지키려고 내가 바보등 쳤어요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를 갈고 슬피 웃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다고요? 주인이 다시 오시니까.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만 주인이 오실 때 정답을 얘기할 수 있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처음에 예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간다는 거죠. 거꾸로 가가지고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갈릴리까지 가겠죠. 자다 보면. 그죠? 얼마나 허망됩니까? 저는 그것들을 늘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낭패 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요. 정말 저도. 그러니까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하면서 늘 묻는 거예요. 내 소원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뭘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묻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목사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아 맞다. 그때 그거 안 주셨죠. 주님 이번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한 이 땅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뜻인가요? 라고 늘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계시니까 우리 땅 가운데 사랑하셔서 보내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어서 뭐 고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음 기회에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을 수준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 어떻게 해요? 수준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수준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벌고 많이 알고 많은 권력을 누린다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이 수준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한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땅을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오늘의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